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 상처로 찌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자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않으군요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사도신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 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어서 이 시대의 악함을 따르거나 닮아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인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한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주간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유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증언하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변형되어가는 코로나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도록 백신 치료제도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도 어두운 경제도 무질서한 사회도 회복되어 한반도가 평화로운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전반기에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지켜주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육이 피곤하지 않으시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동과 기쁨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돕는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더위와 장마비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과 교회 학교를 위한 다니엘 릴레이 기도 제2주차가 진행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어 25일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소외배실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에 한 명씩 담당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 참여자들은 안내 및 교육이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후에 모두 대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노트 기록하기 7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3일 동안 감사노트를 기록하셔서 11월 15일 추수감사절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로 모이고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모이고 점심 대신 두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주방에 가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는 유튜브에서 장의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군선교회 임원회로 모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냉방기 사용을 하실 때에 절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응답을 향해 이어가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과학의 시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최첨단 과학의 시대,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서도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세계적인 유전공학자 무라카미 가즈오 교수가 쓴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수만 개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하면서 그 유전자 중에는 좋은 유전자도 있고 또 나쁜 유전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DNA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래서 힘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방법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타인을 향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와 명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세계적인 유전공학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전공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안에 성공하는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기도와 명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번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또 방법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지요. 우리 기도의 종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 통성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이유는 문제의 긴급성 또 간절함을 이 소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연결시켜 놓고 간절히 하는 기도, 이게 묵상기도인데,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고, 묵상기도는 믿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는 묵상기도를 대단히 기쁜 기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합심기도라고 하는 종류도 있죠. 여러 명이 한 제목을 갖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는 기도를 합심기도라고 하지요. 또 찬양기도도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는 기도, 찬양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금식기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만 마시고 하는 기도, 금식기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기도, 단식기도.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먹는 문제, 얼마나 우리 이거 신경 씁니까? 아침 먹고 나면 바로 점심은 뭘 먹을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먹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서 하는 기도, 그걸 금식기도. 서원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주님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갖고 하는 기도.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종류는 릴레이 기도입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소와 시간을 담당자를 정해놓고 시간과 시간을 이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릴레이 기도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 우리 교인들과 작년 3월 달에 갔을 때에 통곡의 벽, 아주 유명한 성지죠. 그 통곡의 벽을 함께 갔는데,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추방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고 남은 성벽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남은 성벽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옵니다. 현지의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찾아와서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아주 간절히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릴레이 기도의 일종이구나. 이건 민족적 차원에서 통곡의 벽을 찾아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든지 기도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어디에서 하든 그 기도가 기도 되려면 간절함이 담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기도가 기도 되려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기까지의 끈질김, 그게 있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는 늘 해야 된다. 기도는 늘 해야 된다. 문제 없을 때는 안 하고 문제 있을 때만 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는 늘 해야 된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바람이 불지 않든지 어느 때든지 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얼른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쉬운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 이런 재판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재판관이죠.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과부는 되찾아야 할 억울한 문제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줄곧 찾아가서, 이 줄곧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자, 그런데 4절 보면 이 못된 재판관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못됐으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이런 과부의 그 청혼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못된 재판관이 생각을 돌이킵니다. 이 여인의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돌이키는데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그리고 7절 8절 보면 기도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에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특별히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죠. 우는 아이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아주 참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살면서 참 이거 경험할 때 많지 않습니까? 아유, 참 좋은 지혜다. 아주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만 얼마나 적절한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는 아이가 우리 되어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는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하나 더 먹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기도하러 와야죠.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른 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 하는 거죠. 요즘 우리 기도 생활하기에 제약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참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우리 교회 생활 제약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라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되고 협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3월부터 정부의 권장을 따라서 모이는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새벽 예배는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도 교인들 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은밀하게 소예배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교인들의
요구도 있어서 새벽 예배를 대예배실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곳에서. 그러고서 모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예배실에서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만큼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구청에서 사람이 왔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주의해달라고.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 코로나 사건의 진원지가 된 데가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를 띄워놓고라도 그 당시 이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던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위 은사 집회 형식의 모임을 가졌던 교회들에서 이게 일어나곤 했죠.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얼마나 신경 쓰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인도할 때의 찬송도 낮추고 기도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은 조용조용 기도하고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령의 은혜와 체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런 소리 안 했는데도 매일 새벽마다 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아주 꾸준히 나오세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꼭 그분들이 나오세요. 아마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분들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6월이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마 우리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제 3월, 4월 이 정도 우리 고생했으니 이제 5월 되면 좀 나아지겠지. 6월 되면 이제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월이 지나는데도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에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릴레이 기도. 이걸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11시간씩 66시간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국무총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 소리 듣고 교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이고 있고 여름 행사들도 그런 차원에서 최소화시켜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지금 식당이나 카페들 가보면 마스크 쓰고 음식 먹고 차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마스크 쓰고 갔다가 음식 먹을 때는 벗어야죠. 차 마실 때는 벗어야죠. 그리고 마음껏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대화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모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안 모이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모이는 것은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끼리는 어디서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냥 항의의 소리들이 막 빗발쳤습니다. 우리 감리교 대표들도 그랬고요. 평신도 단체장들도 연합해가지고 항의하는 항의성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런 이야기도 이해는 되긴 해요. 교회가 여름철에 얼마나 이 여름철을 이용한 성경학교니 수련회니 기도회니 기도원에도 가고 수양관에도 가고 뭐 이런 거 정부가 너무 잘하니까 혹시나 그런 게 문제가 될까 봐 그렇잖아도 이게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게 더 불을 붙일까 봐 이해는 되죠. 그런데 정부의 그 태도에는 모두가 동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방역에 적극 동참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희망이 회복되고 더군다나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장애교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앞장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조금 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십니다. 저는 성북지방 감리사로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8월까지는 적어도 8월까지는 모든 모임 갖지 말자. 모든 행사 연기하든지 연기 안 되면 취소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는 두 가지 초점을 돌려갑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더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데다가 힘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서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학교 예배 이제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모이는 예배 힘써서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일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한마음이 되어서 더 간절히 해야 될 것, 이거 이번 기도 릴레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는요,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틀 처음에는 릴레이 기도에 우리 늘 그냥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했는데 회자도 빼라고 했어요. 릴레이 기도지 릴레이 기도 회가 아니거든요. 릴레이 기도는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예요.
릴레이 기도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그게 아주 참 지금도 인상에 깊었는데 그 3000m를 4명의 선수들이 이어서 쭉 계속 교체하며 경기를 진행합니다. 결승전에 중국과 캐나다와 이탈리아 4나라와 함께 결승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또 뭐 왕따 문제도 생기고 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끝까지 우리가 선두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 그 선수가 최민정인데 이 최민정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서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역전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었는지. 저는 그 쇼트트랙이니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 장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감격스러워했던 그 장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얼른 응답이 임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때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 응답에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의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번 기도 릴레이 6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3주간 18일 동안 198시간을 이어가는 이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 릴레이에서 우리 장의교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하자고요. 교회 나와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생활의 환경 속에서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울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은 응답을 향해 이어가는 믿음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끈질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일터도 살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과 간절함과 끈질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가 나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탄식하듯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침내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광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이번 우리 교회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가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특별히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간증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합창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새로운 소망과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서 온 세계를 위해서 크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를
향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응답을 향해 기도를 이어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며 은혜를 기다리는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